믿음으로 피어나는 꽃, 헌신으로 피어나는 꽃, 주의 향기 입술에 담고 겸손하게 피어나리라. 주의 말씀 따라 피어나는 꽃, 주를 바라보며 피어나는 꽃, 주의 사랑 가슴에 담고 겸손하게 피어나리라.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는 가리라.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 통로가 되리라.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리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주의 향기 전하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는 가리라.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 통로가 되리라.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리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주의 향기 전하게 하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없게 하시고 복된 귀와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성회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 참 좋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6월절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속에 6월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대교의 6월절과 기독교의 6월절로 나누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교의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하는데 여기 뜻은 넘어가다, 살려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본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고 그 피가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은 재앙을 그 집에서 넘어가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이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여 생존하며 그 날을 기억하여 기념하고 대대로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6월절을 살펴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곧 성취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취를 따져보니까 성취하신 것은 뭐냐면 인류를 뜻함, 온 인류를 죄사하시고 인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며 부활과 영생으로 허락하시는 그러한 6월절의 의미를 말씀하고요. 이것을 곧 성취라 이렇게 기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셨다고 했거든요. 성취는 죄사함과 구원과 또 생명과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셨으니 결국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 죽어 부활이 되어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6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의 6월절 의미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찾아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관계 회복을 위한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관계 회복.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나를 위한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래야만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 자기를 위한 유월절이 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기독교적 유월절은 말씀드리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예배냐? 나를 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계성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 관계 유월절을 위한 이 관계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와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신다. 가까운 관계를 갖기 위하여 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위한 유월절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6절 이 말씀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로 인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시는 데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피조물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류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들, 인류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신 것은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와 지키는 자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 지키는 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것을 증거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더니 저들이 그 말씀을 지켰나이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잘 지킨 백성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유월절을 잘 지키는 백성들이 되었으니 그들은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관계 회복이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관계 회복. 예수님은 이미 주님과 이렇게 개별적으로 교제, 개별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예배를 통해서 좋은 관계가 되어져 있지요.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어져 있는 주님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고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받느냐 이제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될 것인데 듣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성도들이 쭉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제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다른 생각 가지고 건성으로 듣고 한 시간 그저 거저왔다 거저가는 이런 심령들이 되어진다면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잘 듣고 지킨 자들을 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요. 하나님과 또한 아름다운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관계 회복을 위한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게 찾으면 굉장히 기쁘지요. 굉장히 기쁩니다. 찾아서 관계 회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찾아서 관계 회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찾으셨지만 거기에 또 이 합당치 못한 자들이 있어요. 합당치 못한 자들이. 오늘도 주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으로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관계 회복이 된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관계 회복을 유지해 나간다면 마침내 성취라고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취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와서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해야 할 자다 라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관계를 통해서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럼 신속하게 정한 시간을 위하여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 바로 곁길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도망가고 해보세요. 이런 자들은 관계 회복을 위한 유월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두고 찾을 때 찾는 자들,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들,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이 관계성을 성립하여 유월절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 도망간 자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번, 3번, 4번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신속하게 좀 더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으로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 유월절 행사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매우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도망 다니다 나중에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찾았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건만 뒤늦게 찾아와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실 것인지 우리가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그가 손들고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들어오기를 기다리셨다면 아마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위험성 있는 이 신앙인들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위험성 있는 신앙인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사사시대 때부터 여기 나오잖아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이 관계 회복을 위한 유월절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나 말씀대로라고 하면 말세지 말이다. 마지막 때가 오나니 그러나 너무 늦지 않도록 여전히 깨달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품에 달려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자.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다시 유지하여 유월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 소망, 저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각오와 결단은 믿음에 큰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이랬어요. 자, 이제 구약 시대의 유대주의의 유월절은 넘어가다 살려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이 오는 거예요. 유월절이.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월절에 참여한 자들이 60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60만. 일제히 그들은 나와라 할 때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을 위한 나와라 할 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야, 이건 바로 출발 직전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출발 직전의 모습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나가자 하고 외치면 일제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라 할 때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되자. 준비된 자들이 되자. 오늘 11시 예배에 이미 10시 한 10분부터 교회 나오는 성도도 있잖아요. 집에서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또 지체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속히 신속하게 움직이자 해서 주님 전을 찾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라. 속히 오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와라 할 때 허리띠를 띠면 더 늦습니다. 와라 할 때 신발을 신지 않고 있으면 게을러집니다. 또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라고 해서 이 지팡이는 어떤 나를 지탱해주는, 나를 인도하는 어떤 무기가 되겠지요. 교회로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 지팡이를 전부 제거할 것이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먹고 있을 때 나와라 해서 속히 나가니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자들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두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무서운 분입니다.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 분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음 상하게 하면 어떤 경우가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미련을 버리라. 완전한 예배가 되게 하라. 아멘. 시작과 끝에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준비하는 자예요.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완벽한 예배가 되는,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집안의 규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집안의 규례가 되게 하라. 내가 이렇게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유월절이 되어진다면 내 가족들도 당연히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의 규례가 되게 하라고 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념하라. 오늘 준비하여 신속하게 나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면 오늘 주일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나가봤더니 예배도 그저 그렇고
설교도 그저 그렇고 누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듣는 식구들이, 그런 듣는 가족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런가 해서 그들도 역시 흐트러집니다. 예배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날을 기념하라. 오늘 예배 갔더니, 준비해서 갔더니 하나님 받으시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자랑을 하면은요, 이날이 소중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기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한 유월절을 만들라. 아멘.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22절 말씀 보죠. 22절 말씀 역시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되라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 중심의 생활하는 유월절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그들은 사사시대부터 여러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내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줬건만 깨달음이 없고 말이죠. 깨달음이 없고. 왜 깨달음이 없어? 왜 깨달음이 없을까?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10가지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거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도 겪었어요. 거기에 보면 무슨 재앙이냐면 피재앙.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해서 피재앙이 있죠. 개구리,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애굽 땅으로 쏟아져 나오게 했고요. 그리고 티끌이에요. 온 땅에 티끌이 그냥 막. 그리고 파리 떼가 막. 이 네 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었어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애굽의 재앙을 6가지를 내렸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재앙이 뭡니까? 여기 악성, 종기, 우박, 가축. 애굽의 가축들만 죽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만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메뚜기가, 애굽 사람들의 그 메뚜기가 막 흑암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흑암이 있고, 빛은 이스라엘에게 있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캄캄한 흑암이 있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에게 보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같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무서웠습니다. 그 다섯 번째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보게 하시고 애굽을 친 거예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일시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자들로서 있다가 옆땅 하니까 그냥 다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이것을 기념해야 되잖아요. 그 기념이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 때부터 여러 왕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유월절을 성대히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사시대 때부터 여러 왕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월절이 없었더라.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월절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유월절을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을까? 그걸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형식주의였다. 형식주의.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예?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외식주의. 이것은 그냥 이걸 했다 저걸 하면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식주의.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가식주의. 자꾸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즉각 그걸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예전에 출애굽할 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뭔가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구나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잠잠하시거든요. 잠잠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지난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구원받은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 보는 거 말이죠. 사람 보는 거. 인간 세상을 보는 거죠. 불신주의. 이런 것들로 만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사시대부터 여러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성대히 계속 유지하시길 원하시잖아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구원하시고 네 죄사함과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너희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준비된 자로서 유월절 행사를 지속해 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이 유월절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직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유월절을 모르고 있다. 유월절 까맣게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잠시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이 다시 부활됐었지만은 그래도 또 이것이 소멸돼 버렸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도 이것이 부활됐다가 소멸돼 버렸어요. 왕이 바뀌면서 말이죠. 이렇게 들쑥날쑥하다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그때까지도 유월절이 하나님 중심 생활의 유월절이 부활되지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기독교적 유월절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취는 바로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과 부활과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유월절을 성내히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32절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채우라. 저들이 못한 것 너희가 채워라. 아니면 그들도 못했으니 너희도 못해서 채워라. 숫자를 채워라. 이것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거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이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면 너희로 유월절을 부활시켜서 성대히 하라. 그래서 채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채워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가족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형제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채우는 거예요. 자꾸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채우는가 안 채우는가를.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유월절을 철저히 지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23절 말씀을 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유월절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유월절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의 유월절이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의 유월절. 하나님 중심의 유월절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편에서는 나를 위한 유월절로 예배의 그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말이죠. 팔짱 딱 끼고 다리 딱 꼬고 아니면 한쪽에선 핸드폰 만지고 고개 푹 숙이고 하나 보세요. 핸드폰 만지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이런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은 참여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저들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저들이 중심의 예배하고 있구나. 우리가 드리는 건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생활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어요. 우리가 저 바다 깊은 곳 바위 틈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딱 집어내요. 우리 숨을 곳이 없어요.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우리가 박혀 있어도 하나님이 다 집어냅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요시야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일상생활 속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다 정직히 행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라. 근데 이게 참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쉽잖아 이거는 좀. 우리의 세상에서의 우리 일상생활은 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저는 권고하고 싶어요. 쉽잖아요 이거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일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고, 밥 먹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먹고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성취가 되는,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룰 수가. 오다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니 오다를 딸 수도 있고요. 기업을 이루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 그 기업이 잘 풀리고 말이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라. 그러면 늘상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니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준비되는 자가 될 것이고, 시간 늦지 않도록 요땅해서 달려나오게 될 것이고, 성대한 유월절이 될 것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예요. 이 구속을 우리가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이 구속을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안 됐다고, 잘 안 됐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말이에요. 부인하고 불신하고 이러면 결국 그 영은 죽습니다. 그 영은 죽어요. 그러면 그 영이 언제 다시 유월절 행사로 부활될 것이냐? 기가 막혀. 언제 부활될 것 같아요? 언제? 막막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 다시 교회나 예배당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이 다시 부활됐다라고 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한심하다. 하나님 백성들이 왜 저랬을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 이 일이 좀 혹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으니 하나님 아시지요? 다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뭔가 기대가 가잖아요. 이게 계속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그가 성대의 유월절을 부활시키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반드시 유월절을 기념하리라. 유월절을 지키리라. 이런 믿음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사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선으로 하시며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유월절의 교훈
받았사오니 말씀대로 관계 회복하게 하시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 생활이 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월절을 기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유월절을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유월절을 지키며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유월절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성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풍성한 유월절로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